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성벽을 건축하는데 싸우라 라는 말을 했어요. 아니, 성벽을 건축하는데 왜 싸우라고 했는가?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진군을 할 때 새 일을 시작하신다 라는 찰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찰나라는 단어가 채트라는 단어에 또 라메드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연달아서 나옵니다. 채트라는 단이라는 숫자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할 때 숫자 8을 cut off, 잘라내다. 이전 것은 잘라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채트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어떤 문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죠. 양의 문에서 데리고 나오고 들어가며 양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했거든요. 채트라는 단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또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의 의미를 담고 있다면 라메드는 권세자가 말하는 것, voice of authority 그렇게 말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있는 거예요. 잘라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할례라는 의식을 행했고 그 할례라는 걸 통해서 그들은 시작이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할 때도 가나안의 약속을 가진 자의 삶의 시작이었어요. 할례를 하기 이전에는 약속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표징으로 줄 때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8일에 하게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아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고 시작할 때 의미가 권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어놓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건한 게 양문이었고 그 양문을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문에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오면서 꼴을 얻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성벽을 짓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 4장을 보니까 엄청난 방해가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방해가 있는데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아스돗 사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유다 사람도 거기에 속해 있어요. 이러한 많은 방해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갈 수 있겠느냐.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집을 위하여서 싸워서 성벽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것들을 대처하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해를 할 때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건축하는 자는 느헤미야도 되고 모든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근데 건축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도 학개나 스가랴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면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건축하는 자를 노하게 하는 거는 곧 건축을 하게 하신 자를 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주를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를 노하게 하였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을 그대로 두지 마시라. 악한 자들의 역사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째, 그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보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라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일이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시다. 즉 나의 거룩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영혼, 몸이 다 거룩해지는 거. 영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룩해졌는데 아직 혼과 몸이 거룩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 혼적인 부분을 거룩하게 하려니까 이 안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코 이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진군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너희가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순종했던 자라.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 이간하는 자. 그것들이 주인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혼 안에 뭐가 가장 많이 지배를 하겠어요? 거짓말, 교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기를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 많이 해요. 근데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몰라서 속아요. 그 다음에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으니까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도 믿지를 못해.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건 지나가면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아니했다고 시편 78편 22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불평불만을 해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혼적인 부분에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교만과 거짓과 불신과 불순종. 이것이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왜 무너졌나?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참 것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대적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세울 때에 세우는 걸 절대 그것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산발랏이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랬죠. 분노하고 나서 그가 한 행위를 보니까 비웃었어. 비웃음이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너 같은 게 뭘 해? 너는 이런 죄인인데, 너는 이런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뭘 하겠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자꾸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산발람만 비웃지 않았어요? 도비아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네가 하는 짓을 보니 성벽이라고도 할 수도 없겠다. 내가 하는 일이 별 볼 일 없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죠. 누가 한 짓이에요?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과 거짓말하는 것과 비웃음을 사는 것을 그대로 용납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안에서 거짓말하는 게 비웃을 때에 비웃어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주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야. 그분은 만물의 창조주야. 그분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주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이라는 게 머리로는 돼 있는데 가슴에서 안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구원입니다. 한번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세요. 성벽을 잘 세우려면, 혼적인 구원이 온전히 일어나려면 중요한 것이에요.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것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미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하고 높아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아무도 자랑할 수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택했어요? 세상에서 천한 자, 멸시받는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내가 뭔가 괜찮아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 이게 착각이에요. 내가 괜찮아서, 내가 그럴싸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시고 이런 은사도 주시고 저런 은사도 주시고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하고 저런 역사도 일어나게 한다. 이거 뭐예요? 거짓말. 거짓 것을 믿게 한 자가 거짓 것을 믿게 함으로 내가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교만이 심해요. 반대로 내가 천한데, 내가 약한데, 나는 비천한데, 내가 뭘 하겠나. 이것들이 비웃을 때에 그래, 내가 뭘 하겠니. 낮은 자존감에 꾹 꺼져요. 여기에 핵심이 뭐예요? 착각이에요. 진리처럼 거짓 것을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예요. 아무것도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에게선 기대하는 게 없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비천하지만 멸시받을 만하지만 육체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필요한 거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벽을 짓는 일에 누가 재료를 다 댔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세요. 느헤미야가 그게 아니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짓는 일에 필요한 것을 줘라. 자, 내가 혼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후원하신다. 우리의 혼적인 부분이 되어지도록 천사들이 돕고 성령이 도우시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도우시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와 혀를 올리는 뱀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너졌다고 기죽을 거 없어요. 그동안 속았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할례를 받는 자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도록 하시는 이유는 혼적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성령의 선물을 준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더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시각을 바꿔주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부족하다, 비천하다 그렇게 보게 했던 낮은 자존감의 영은 안 통하네. 도망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겨우 이것밖에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 도비아가 한 말하고 똑같이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에 직분을 주셨을 때 봉사하는 일도 나오죠. 봉사하는 일 중에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변소 청소만 해도 귀한 거예요. 설거지만 해도 귀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내가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동참할 때 모든 것은 다 귀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온전한 몸을 세우게 한다.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할 마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신 이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똑같은 일만 시키지는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훈련을 시키는 거가 제일 좋은 훈련이지 않나 싶어요. 무엇이든지 은혜 받은 거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할 때 그게 귀한 것 같아요. 저도 교회 가서 설거지가 제일 첫 봉사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소 청소. 굉장히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걸기 전에는 말도 먼저 못 거는 만큼 아주 수줍음이 많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한다는 이 자체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어요. 은혜 받고 해야 될까? 아무 말도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 설거지다. 설거지통 앞에 가 설거지했어요. 그렇게 봉사를 시작했어요. 제가 변소 청소하면서 더러운 것들이 다 없어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꿈을 꾸는데 내가 변소 청소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고무장갑 끼고 변기 청소하는 거 딱 들고 문 열면 변기가 있어요. 그럼 거기 청소에 변기를 닦는데 그 변기 중에서요 생수가 터져요. 하나님이 심령 치유하는 일을 시키시는 걸 꿈으로 그렇게 보여준 걸 나중에 알았어요. 중요한 거 오늘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구원이신 거를 나는 증거하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쓰든 다른 사람들이 웃어, 괜찮아, 무엇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신령한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을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하는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또는 내 심령 안에서 주눅이 들고 자신이 없고 이러는 거 이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하는구나.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떤 자예요? 불신. 내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건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겼어요. 건축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저들이 진노케 하였습니다. 건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은 건 곧 그들에게 일을 맡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말씀도 저렇게 열리고 그런 거야.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건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 아예 비천함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서 나를 그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거.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 이걸 믿느냐라는 거. 안 믿으면 불신의 영에 속은 거예요. 이 도비아가 말하는 것을 그래 나는 뭐 여유가 올라가도 무너지게 내가 하는 일이 그래 이게 불신의 영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치 않고 믿고 기도하는 걸 들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즉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에요. 너희가 나를 주로 섬긴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성벽으로서 잘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하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성벽을 잘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 업신여기는 것을 원수들이 당하게 하시고 욕하는 것들이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끔 하시옵소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6절에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전부가 연결되었대요. 이만큼 쌓고 연결이 안 된 게 아닌 거예요. 성벽을 쌓는데 혼자 독불장군이 된 게 아니라 함께 쌓아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났다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부가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의 것을 나눌 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지금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어? 박수 쳐야 돼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난 요새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래요. 같이 기도해요. 나만 영적으로 자라는 걸 원하지 말고 같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성벽은 전부가 연결돼요. 높이도 똑같이 절반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한 믿음, 한 성령, 한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성벽을 잘 지는 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혼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을 더럽히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더럽히고 있다? 아니면은 이간시키고 있다? 분리시키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기도해 줘야 돼요. 나도 모르게 내 입의 말 한마디가 무너뜨리고 분리시키면 이간자예요. 마귀는 이간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해요. 나름대로는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간해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고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이는 영, 참소하는 영,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7절을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돼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말해요. 심히 분노해서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우리가 조금 믿음이 자라면요 단체로 역사를 해요. 이 일 터지고 저 일 터지고 집안의 문제 터지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요동을 하지만 밖에서도 요동을 하게 해요. 제 경험을 보면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사방으로 우격싸움을 쌓아요. 네, 그때 제가 배운 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면서 상황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짓밟으면 짓밟히고 뺨때기를 때리면 뺨때기 맞으면서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갑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쉽지 않아요. 제 안에서 오만이 빠지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일에 완전히 자존심은 땅바닥에 짓이겨지게 하시고 보통 그 아픔은요 억울함 말로 다 못해요. 근데 억울하다고 변명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짓밟힌 대로 짓밟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억울하니까 말이라도 한마디 탁 하죠. 불순종의 영이 역사를 하는데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억울해도 억울하단 말도 안 해. 짓밟히는데 속이 뒤집어지지만 밟아라.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기도할 뿐이에요.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쉽지 않아요. 우리의 혼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불순종했던 자가 순종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불신이 수없었던 자가 무조건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거짓말 믿던 자가 참 것을 믿고 갈래니까 힘든 거예요. 십자가의 길만이 참길이죠. 십자가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안에 한번 살펴보세요. 십자가 길을 가면서도 뭔가가 위로가 있고, 뭔가가 좋은 일이 있고, 뭔가가 기쁜 일이 있고, 뿌듯한 일이 있고, 그거 기대하는 게 저 구석에 있어요. 십자가 길은 아까 칼날 얘기했죠? cut off, 죽고 새로 시작이에요. 들이 하는 일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기대치, 그 미련 이런 거 없어야 돼요. 십자가 길을 가는 사람이 죽고 믿고 주님이 시키는 일 하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 가는 거지, 요행을 바라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일이 있을 걸 바라는, 그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길은 오직 주님께 나를 맡긴 삶.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삶이 내가 싫어하는 길일지라도 맡긴 대로 가는 거죠. 가다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많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암 판정 받았을 때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했는데, 어떻게 그 고통들을 겪었는데 도대체 이 일이 왜 나에게 있는가. 근데 돌아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내가 만든 거예요. 당하면서도 풀지 못한 거가 있었어. 용서하지 못한 게 있었고 풀지 못한 게 있으니까 꾹꾹 눌러놓으면서 이게 스트레스가 되니까 암병이 생길 거예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 안에서 받았다면, 감사함으로 받았다면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내 안에 어떤 미련, 요만큼이라도 뭔가 하는 거 있다면 다 버리셔야 합니다. 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암몬 사람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다 사람이 유혹하는 거가 있어요. 들이 와가지고 요란하게 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10절을 보니까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고 짐을 나른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스스로 포기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백신을 맞는 거는 안 맞고 잘 피해왔는데, 백신 안 맞으면 그린카드 못 만들면 쇼핑도 못 다니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공공장소도 못 사용하고 한다고 해버리면 사는 게 암담해지죠. 그럴 때 믿음이 약해서 이거 더 못하겠어. 포기하고 이렇게 되는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2절에 말하는데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는 유대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10번이나 느헤미야에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누구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거 많이 생각해 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너희들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를 와서 죽일 거야. 역사를 그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우리한테 와. 우리와 같이 돼야 돼. 지금은 맥락의 일이 있는데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신사참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 눈 딱 감고 하자. 교회가 목사님들이 백신을 맞으라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선교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본을 보여서 빨리 코로나를 퇴치하는 데에 우리가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백신을 다 맞아라. 그럴싸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느헤미야한테 지금 10번이나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느헤미야가 한 일,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는 답이에요. 이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길 원하고 힘을 빼기를 원하고 타협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을 멈추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해요. 내 믿음 상태를, 영적 상태를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흔들리고 있는가, 어느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해요. 파수꾼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가 범죄하게 되고, 귀로 듣는 거에서 범죄하게 되고, 입으로 말하는 거에서 범죄하게 되고, 생각 속에서 범죄하고, 마음에 품는 거에서 범죄하면서 이 범죄할 수 있는 들이 많아요. 뚫린 대로 범죄를 하면 악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 안에 그렇지 않아도 있는데 더 플러스 걔네들은 불러들이니까. 그래서 파수꾼 세우셔야 해요. 파수꾼만 세운 게 아니라 성벽 뒤에 낮고 높은 곳에 나의 낮은 부분, 높은 부분, 나를 좌절하게 하는 부분이, 교만해지게 하는 부분이, 이것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한대. 칼, 활도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는 건 전신갑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왜 입으라 그래요?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낮아져서 있다, 높아져 있다, 그곳에다 말씀을 가지고 세워서 낮아진 건 돋우고 높아진 건 낮추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교만과 불신과 불순종, 속임수, 거짓말, 이런 거에 속나 안 속나 파수꾼을 세워서 잘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무장을 했나? 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말이에요.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신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이것은 주님이 시키신 일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쓰임받는 자일 뿐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지금 점점 두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15절에 대적이 그들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왜?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각각 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저들의 꾀가 파쇄되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저들의 계획이 이미 쫙 걔네들은 서 있어요. 세계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서 쫙 계획이 서 있어요. 그걸 하나하나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분, 누구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할렐루야, 주님, 그들의 꾀를 패하시옵소서. 그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민장들은 유다 족속 뒤에 있고, 17절, 성을 건축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거예요. 우리 지금 일하는 사람이죠. 성전 건축하지만 한쪽에는 병기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혼적인 부분이 세워지는 거에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세우는 거지, 가만히 편안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으로 방패를 갖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진리로 허리를 띠고 여기 지금 느헤미야 옷 안 벗었다 그랬어요. 옷 벗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잘 때 옷 벗죠. 릴렉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자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들이 성 안에 있었어요. 22절.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잤고 밤에는 파수꾼을 세웠고 낮에는 일하고, 파수하면서 일하면서 성 안에서 잤고 그들이 옷을 벗지 않았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려고 찾아갈 때도 전쟁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자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마지막 나팔 부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하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지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나팔. 모여! 그럴 때는 쫙 모이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한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도록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길게 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구원받는 숫자가 더 많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언제라도 주님이 지시하실 때 그 지시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을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밭에서 일하던 자들도 집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자예요.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모이는 거 못하게 더 만들고 있잖아요. 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모여야 힘이 있거든요. 모여서 함께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않도록,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긴다면,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이때까지 내 안에서 나를 지배했던 교만과 거짓과 불순종과 불신과 이런 것들에게 속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육의 사람을 절대 앞에다 두지 말고 주님이 시키시는 거 그 일하는 게 나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다. 이건 나는 좋고 이건 싫어요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주님이 시키시는 일은 다 귀하다. 그분이 나에게 일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실게 하신다. 늘 모든 일을 행하되 당당하고 기뻐하고 충성돼야 돼요. 있는 사람들이 충성됐는데 레벨을 맞추면서 같이 연합이 되면서 세워져 갔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더 벌떼처럼 달려들지만 그럴 때일수록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 협력하여서 성벽은 세우면서 싸운 거는 준비를 다 하고 했어요. 근데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하나님이 걔네들의 계계를 다 패하셨기 때문에. 나는 무장되고 주님 안에서 일을 계속하면서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거. 주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성벽은 잘 세워지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더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맡긴 일에 믿고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예루살렘 안에서 옷을 벗지 않고 자면서 무장은 하고 늘 영적으로 깨었으면서 주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서 우리에게 와라 너 목숨이 위험하다 해도 쉬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유혹이 와고 어떤 말이 있어도 그 일을 하는 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벽으로 세워지는 일을 절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면서 그 일을서 전진. 분명히 하나님이 돕는 영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깨어서 나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주님의 양입니다. 지금 시기가 어떤 일이 있을 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파수꾼을 세우고 나팔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계속 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도 잘하고 두려워 떨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 너무나 많은 걸 가르쳐주죠.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 너희는 나의 종, 나의 증인이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구원인 것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외모가 세상의 학력이 돈 또는 세상에 있는 지위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령의 할례 받은 자가 아니면 절대 시작이 없다라는 거. 이거 유념하시고 날마다 매일 죽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